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1장을 부르시면서 주일 사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언어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쁨의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싸우고 그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움과 싸우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가 오직 승리하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싸움과 싸우고 그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움과 싸우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을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복시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 이제 눈들어 주 보내 주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 이제 눈을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이제 눈을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 시간 함께 오늘들이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7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지금
오늘 히브리서 강의 7번째 말씀으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성도,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에는 어렵고 힘든 장면도 있지만 또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아름답고 또 행복한 모습 중에 하나는 바로 엄마가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에는 무한한 사랑이 들어있고 또 엄마의 희생이 들어있고 또 아기의 평안함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도 한때로 끝나야 됩니다. 아름답고 또 무한한 사랑이 들어있고 또 엄마의 희생이 들어있고 아기의 평안한 모습도 잠깐이어야만 합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20살이 되고 40년이 지나고 50살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먹기를 바란다면 얼마나 징그럽겠습니까? 얼마나 대책이 없겠습니까?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때가 시작할 때도 있지만 또 맞춰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5장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제 교회 나온 지도 어느 정도 됐습니다. 이제 주기도문이 뭔지 주일 예배가 뭔지 저녁 예배가 뭔지 알만한 때가 됐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 이제는 누군가 가르칠 수도 있고 또 도와줄 수도 있는 때가 되었는데 너희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초보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해서 신앙생활 5년, 10년, 수년 동안을 했는데도 여전히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면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이제 좀 나이가 들었으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지 어린아이처럼 젖이나 먹어야 될 자로 끝나면 어떻게 되겠느냐.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믿음에 대한 탄식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두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단단한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소화도 못 시키는 젖이나 먹어야 될 성도가 있다는 뜻입니다. 장성한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젖을 먹는 성도는 누구를 뜻합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첫째로 젖을 먹는 성도는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5장 13절에 보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따라하세요. 어린아이니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랬습니다. 아이가 예쁘죠. 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아이는 항상 누군가 도와줘야 되고 누군가가 살펴줘야 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걸을 수도 없고 뛸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신앙적으로도 어린아이 같은 미성숙하고 연약한 영적인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누군가 살펴주지 않으면 스스로 은혜도 받지 못하고 스스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어린아이를 젖을 먹는 성도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젖을 먹는 성도는 누구냐? 육체를 따라 사는 자가 젖을 먹는 성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은 눈으로 보면 하나 같지만 사실은 삼분법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진리의 세계를 깨닫고 생명의 본질은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는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혼의 세계, 이걸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심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머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미워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의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손으로 만져지는 육체의 세계가 있습니다. 육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젖을 먹는 성도는 누구냐? 바로 육신이 원하는 것, 육체가 원하는 것만 따라 사는 사람을 젖을 먹는 성도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젖을 먹는 성도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성도냐,
어린아이 같은 성도냐 장성한 성도냐 하는 그런 비유가 계속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한테 말할 수 없다. 뭔가 예수 믿고 그래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마음속에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나도 몰라. 그러니까 신령한 자들에게 대함과 같이 이런 영적인 얘기는 할 수 없어. 그래서 아주 알아들을 수 있게 쉬운 얘기로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를 한다. 예수 믿었는데도 영적인 세계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그냥 육체만 따라 사는 너희들에게는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일 수가 없다. 왜? 너희가 감당을 하지 못하니까. 여기서 육신에 속한 자는 뭡니까? 육신에 속한 자는 예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신앙생활 하는데도 항상 자기의 관심과 욕심과 목표가 늘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만 쫓아다니는 그러한 상태를 육에 속한 자라고 합니다. 결국 이렇게 육체가 원하는 대로 보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그것만 쫓아다니게 되면 결국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마귀에게 종로로 타게 되고 결국은 신락원, 낙원에서 쫓겨나고 잃어버리는 영적인 실패자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젖을 먹는 성도입니다. 어린아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육체만 따라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낙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젖을 먹는 성도는 누굽니까?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 풍조에 요동하면서 흔들리는 성도를 바로 젖을 먹는 성도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단단한 음식은 아무나 못 먹어. 어린애가 이빨도 없는데 어떻게 갈비를 먹겠어요? 어떻게 그 단단한 음식을 먹겠어? 그런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이 먹는 것인데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므로 그 음식을 잘 분별하고 이 맛을 알고 깨달아서 그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가지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장성한 자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그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영적인 지혜와 힘을 갖게 된다. 거꾸로 말하면 젖을 먹는 자들은 어린아이처럼 결국은 단단한 음식 이거를 먹지 못해가지고 그 말씀 음식이 자기를 연단시키지 못해서 결국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휩쓸리고 요동치는 영적인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젖을 먹는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따라서 하나가 되자. 에베소 교인들한테 우리는 삶의 환경이 다르고 고향이 다르고 학벌이 다르고 얼굴이 다르고 취향이 달라도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는 일에는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믿는 예수님이나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나 목사님이 아는 예수님이나 여러분들이 서로 아는 예수님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8시에도 아멘하고 9시 반에도 아멘하고 그럼 여러분들 마음대로 믿으세요. 목사님이 믿는 예수님이나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나 목사님이 아는 예수님이나 여러분이 믿는 아는 예수님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늦었어. 그래야 적어도 다른 건 몰라. 취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학벌이 다르고 고향이 다르도 적어도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아. 그래야 한 사람을 이루어 한 몸을 이루게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일, 예수님을 믿는 일에 하나가 돼야 적어도 예수님이 원하는 만큼 믿음이 자라고 사명이 자라고 능력, 우리 신앙생활이 영적인 전쟁 아닙니까? 나도 모르게 때로는 죄와 싸워야 되고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세상 힘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보실 때 한 몸을 이룰 때 예수님이 원하는 만큼 믿음이 자라고 원하는 만큼 은혜를 받고 원하는 만큼 사명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실패하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는 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됩니까? 14절에 보면 따라하세요. 이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예수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고 그 일에 훈련을 받아가지고 주님과 함께 한 몸을 이루게 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휩쓸려서 요동하지 않게 된다. 예수를 믿는 일, 아는 일에 하나가 돼가지고 믿음이 장성한 사람, 젖을 먹는 사람은 그걸 못하는 거지. 바로 그렇게 믿음에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사람의 속임수, 세상의 유혹,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휩쓸리지 않는다. 여러분, 뱃속에서 모태신앙이라고 그래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녀서 신앙생활 수십 년 했던 사람이 어떻게 보니까 2단에 가 있고 3단에 가 있고 신천지에 가 있고 여호와의 증언에 가 있고 또 그냥 다른 이상한 다른 종교에 가 있고. 왜 그렇습니까? 분별을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또 고린도 교인들한테 얘기한 건 뭡니까? 우리가 젖을 먹는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자가 돼가지고 그 음식으로 우리를 단련시키는 것은 선악간에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을 하는데, 교회는 수십 년 다녔어도 내 믿음이 장성하지 못해가지고 말씀의 진리를 예수님이 원하는 만큼 크질 못하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야. 이게 망할 길인지 흥할 길인지, 이게 2단인지 3단인지, 이게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지 천국으로 끌고 가는지 분별을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젖을 먹는 이 신앙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원하는 만큼 믿음도 자라고 은혜도 받고 능력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자꾸 휩쓸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 말 들면 이렇게 휩쓸리고 저 사람 말 들면 저렇게 휩쓸리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초가 바로 돼 있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젖을 먹는 성도는 누구냐? 이쁘지, 어린아이와 같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장성하지 못해가지고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혹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것은 몰라요. 음식은 마음대로 먹으세요. 설렁탕을 먹든지 곰탕을 먹든지 찌지고 먹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젖을 먹는 어린아이 상태에서 벗어나야 돼요. 젖을 먹는 성도, 맨날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 다음에 자기가 육체로 원하는 대로 휩쓸리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단에 끌려다니고 악한 영에 끌려다니고 죄악의 종로로 타고, 이런 어린아이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단단한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이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겠습니까? 자, 히브리서 6장 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자,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젖을 먹는 신앙,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이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먼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예쁘지, 귀엽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살펴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그냥 얼레주지 않으면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려면 먼저 이전의 어린아이처럼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되고 살펴줘야 되는 그런 습관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스스로 일어나서 주님 앞으로 달려오고 뛰어오는 믿음과 열심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에 보면 따라서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젖을 먹는 어린아이의 믿음을 벗어나서 장성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어린아이의 초보의 모습, 어린아이는 누군가가 살펴주고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이제는 내가 스스로라도 기도해봐야지, 스스로 성경이라도 읽어봐야지, 스스로 교회 가야지, 이러한 어린아이를 일을 버리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나를 죽이는 그런 행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를 뭘 죽이겠습니까? 내 육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똑같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해도요, 때로는 내 믿음을 병들게 하고 죽게 하는 생각들이나 습관들이나 관계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내 사명을 약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죽게 하는 환경들이나 생각들이나 관계들이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건 내가 알아요. 내가 알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내 믿음과 내 사명을 죽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게 환경일 수도 있고요, 그게 그냥 습관일 수도 있고, 그게 생각일 수도 있고, 그게 인간관계일 수도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신앙생활도 습관이더라고. 일찍 오는 사람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죽어라고 일찍 오고요, 늦게 오는 사람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죽어라고 늦게 와요. 왜?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규칙이야, 규칙. 그런가 하면은 참, 물론 이제 교인들이 교회 와서 조는 거는 절반은 목사님 책임이지.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죽을 쓰면 졸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교회에서 조는 사람은 이비인후과 가봐야 돼. 목사님이 얼마나 소리 지르는데 시끄러워서 졸겠어요? 근데도 희한하지, 죽어라고 조는 사람이 있어요. 죽어라고. 아주 시작할 때부터 조는데 끝날 때는 귀신같이 알아. 딱 눈을 떠가지고. 그래서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조르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도 조르려면 교회 와서 조는 게 낫지 절간에 가서 졸아요? 교회 와서 졸아야지 무슨 지하철에서 졸아? 놓치려고? 졸으세요. 괜찮아. 그 다음에 정 졸리면 그 의자 이거 팔뚝 내려놓고 누워. 괜찮아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1시간 동안 내가 정말 자다가 졸다가 하는 것이 은혜가 된다, 내 믿음이 올라간다, 사명이 충만하다, 그럼 아예 자빠져 자세요. 괜찮다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 내 행동이, 내 습관이, 내가 맺는 관계가 내 믿음을 살려내는 거냐 죽이는 거냐, 내 사명을 살려내는 거냐 죽이는 거냐, 그건 누가 알아요? 내가 아는 거야. 이 사람만 만나면요 괜히 내 마음이 어수선해져. 내 믿음이 오염이 돼. 내 믿음이 떨어져. 그 다음에 또 막 내 생각이 복잡해져. 부정적으로 돼. 그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죽은 행실입니다. 그럼 내가 생각해야 돼요. 아무리 가까워도 이 관계, 누군가를 만나면 내 믿음이 떨어지고, 내 사명이 떨어지고, 내 은혜가 떨어진다면 여기서 장성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말씀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젖을 먹는 신앙에서 단단한 것을 먹고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장성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죽게 만들고 나를 약하게 만들고 내 믿음을, 내 사명을, 내 기쁨을 병들고 죽게 만드는 것을 회개하고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먹으려면 우선 정리를 해야지. 어떻게 쓰레기통 잔뜩 있는 데다 음식을 놓고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상이라도 닦고 식탁이라도 닦고 정리를 하고 먹어야지. 물론 여러분들은 작년에 반찬하다 남은 거 그냥 놓고 사이사이로 놓고 새 음식을 먹을 줄로 믿습니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게 먼저 죽은 행실, 내 믿음과 내 사명을 죽게 만드는 행위들, 습관들, 관계들을 회개하고 정리를 해라. 그 다음에 따라하세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렇게 죽은 행실을 청소하고 그 다음에는 실제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이라고 똑같은 음식이 아니잖아요. 힘도 하나도 안 들이고요, 내가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저절로 들어가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거를 닌게루라고 그래요. 닌게루. 그거 먹어도 죽지는 않아요. 여러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씹지도 않고 편안하게 먹고 싶으면 병원에 입원하세요. 그럼 닌게루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를 건강하게 장성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생명 유지를 얼마나 시킬지 몰라. 음식이라고 똑같은 게 아닙니다. 때로는 그렇게 그냥 죽처럼 우유처럼 그냥 술술 넘어가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아주 이가 부러질 정도로 단단하고 소화가 안 될 정도로 단단한 음식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음식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향 땅 떠나서 고생하는 그 터키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태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한테 무슨 요리 강습하는 겁니까? 여기서 음식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맨날 읽고 듣는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거는 내가 전혀 희생 안 하고 신경 안 써도 아, 좋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어떤 말씀은 고민이 돼요. 어떤 말씀은 정말 이거를 받아 먹으려면 손해가 되기도 하고 감정이 깨지기도 하고 이가 부러질 정도로 되는 것처럼 내가 정말 이 음식을 받아 먹으려면 굉장히 힘이 든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를 성경은 단단한 음식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 오른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리라 그랬어. 이거 할 수 있어요? 오른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리라. 왼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리라. 너무 단단한 음식이야.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먹을 수가 없어. 따를 수가 없어. 그래서 음식도 쉽게 먹을 수 있고 단단한 음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아무런 부담 없이 아멘 땡큐 하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정말 내가 희생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고 하는 단단한 음식, 단단한 말씀도 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제자로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단단한 음식을 먹기를 거부하면, 단단한 음식을 먹기를 포기하면 여전히 신앙생활 수십 년을 해도 여전히 업어주세요, 안아주세요 하는 어린아이, 젖 먹이는 자와 같은 성도의 영적 수준을 넘어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제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음식이 뭘까? 성경에 수없이 많지만 오늘은 특별히 몇 가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키우면서 먹였던 음식, 잘 생각해보면 그게 쉬운 음식이 아니거든요. 단단한 음식이야. 그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키웠을 때 주셨던 말씀 몇 가지만 보면, 첫째로 따라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이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영광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고난과 희생의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말씀이지.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인 거예요. 근데 이 음식 먹지 못하면 우린 젖만 먹어야 돼. 장성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단계에서만 머물러 있어야 돼요.
사람은 모두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려는 육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가 그래요. 꼬맹이도 그래요. 꼬맹이도. 이제 우리 3040 부부학교를 작년부터 시작해서 잘 부흥되고 있어요. 4그룹이었대 이제 6그룹이 돼서 이제 3월 달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리더 모임을 어제 저녁에 했어요. 리더들 모이고 또 애기들은 이제 우리 전도사님 선생님들이 따로 봐줬는데 시간이 좀 길었어요. 2시간 이상 모임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저녁 식사도 같이 하고. 그 애기들이 4층에 있으니까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들 가지. 근데 목사님도 궁금하잖아요. 얘들이 한 2시간 동안 울진 않았는지 싸우진 않았는지 선생님들이 잘 봤는지 했더니 너무 잘 놀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그 이제 들어갔더니 여러분들은 몰라봐도요, 우리 교회 꼬맹이들은 저를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래서 이제 제가 딱 들어갔어요. 먼저 들어갔지. 딱 들어갔더니 어떤 꼬맹이가 오더니 목사님 하고 와서 손을 딱 잡는 거예요. 알아보고 그러는 거지. 저도 얼마나 이뻐요 하고 손을 딱 잡았어. 태평성대를 이룬 거 아닙니까? 근데 조금 있다가 어떤 애가 오더니 손을 탁 쳐요. 걔를 탁 치더니 걔 손을 치고 지가 내 손을 잡더라고. 그게 누구 애긴지 다음 주보에 낼 거예요. 누구. 아니 이제 꼬맹이 뭐 4-5살밖에 안 되는 꼬맹이도 그 무리들 중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뭐 목사님이야 하나님이야? 그래도 뭐 아는 사람이니까 너 저리 가 하고 탁 쳐내고, 그 꼬맹이도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육성이 있습니다. 육성이. 그런데 이런 육성을 버리고 자기 영광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 희생의 길을 예수님처럼 걷는다?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야. 애기들도 못해. 그러니 이게 단단한 음식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도 될 수 없고요, 가정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고 불화가 있습니다. 불화, 화목하지 못한 불화가 있다고. 근데 가정이나 교회나 왜 불화가 생깁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서 그래요. 나를 내세워 그래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형제와 형제 사이에도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나를 내세우는 거예요. 내 입장이 어떻고 내 기분이 어떻고 내 생각이 어떻고 이걸 주장하다 보니 가정도 못 지켜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딱딱한 음식이에요. 그거 먹다 이가 부러질 수도 있고요, 그거 먹다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어. 그래도 그 단단한 음식 먹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젖만 먹어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기어만 다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만큼 내 믿음이 장성하고 내 사명이 장성하고 은혜가 충만하기 위해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이 단단한 음식을 아멘으로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키울 때 하셨던 말씀 중에 오직 주님만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단단한 음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우리 부모가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중요한 분이에요. 내 처자와 내 형제와 자매보다 세상에 귀중하고 존귀한 존재가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면 그런 부모와 형제와 처자까지도 미워해야 돼. 버려야 돼.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게 쉬운 말씀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말씀입니까? 절대적으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니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거는 단단한 음식인 거예요. 이거 안 먹으면, 이거 먹어야 우리가 장성하게 되고, 이거 먹지 않으면 여전히 어린아이가 되어서 젖만 먹는 아이에 불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괴롭히려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고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는 본질적인 의미가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라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5장 11절에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비유로. 어떻게 비유로 얘기합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해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할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세요. 제자들한테, 얘들아, 너희가 나를 사랑할 때는 지나가는 거지처럼 나를 사랑해라.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겁니까? 거지같이 여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정말 우리를 사랑하실 때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그 사랑받은 제자들한테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얼만큼 사랑해야 되는지 그 기준을 알려주기 위해서 부모를 얘기하고 처자를 얘기하고 형제를 얘기하고 자매를 얘기한 거예요. 잘났다 못났다, 공부를 했다 안 했다, 죄가 있다 없다, 세상 사람들이 난리를 쳐도 내 가족만큼, 내 처자만큼, 내 자식만큼, 내 형제만큼 귀한 분이 누가 있겠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누가 있겠느냐고.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되 마치 부모처럼, 형제처럼, 처자처럼, 그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느낌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이거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못할까?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이렇게 말씀도 잘 듣고 하는데 왜 신앙생활을 못할까? 목사님이 2025년도에는 우리가 좀 예배를 살려내자, 막 꼭두 새벽부터 소리 질렀잖아요. 다른 때 안 와도 된다. 주일을 성수하고 주일날은 꼭 와서 예배 드려라. 한 달에 한 번은 새벽 기도해라. 한 달에 한 번은 청년들 5, 60명이 찬양할 때 와서 같이 금요일날 한 달에 한 번은 금요 찬양 집회를 하자. 이 3번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인간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전혀 부담도 안 되고 느낌도 없고, 너는 너고 나는 나다 하는 마음으로 내가 감동이 없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라고 하는데도 전혀 내가 하나님 성전에 와서 주님을 만나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는 이유가 뭘까? 11조 헌금만 얘기하면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마음이 부담스러운 이유가 무엇일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도 전혀 기도할 생각이 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 생명을 전도하는 것이 천하보다 귀한 일이라고 하는데도 마음에 감동도 없고 이게 숙제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이유가 뭘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목사님은 그냥 일주일에 몇 번씩, 주일에도 몇 번씩 소리 지르고 혼자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나는 느낌도 없고 부담도 없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왜 그럴까 도대체? 바빠서? 몰라서? 힘들어서? 불가능해서? 맞아요. 다 조금씩은 섞여 있어요. 바빠서 못하지, 몰라서 못하지, 힘들어서 못하지,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어떡해. 그러나 성경적으로 말하면요, 나를 사랑하실 때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빠서 맞아요. 몰라서 맞아요. 힘들어서 맞아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맞아요. 아주 틀린 건 아니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바뀝니다. 사랑하면 못할 일이 없어요. 사랑은 국경을 초월하고요, 사랑은 인종을 초월합니다. 사랑은 계산을 초월하고요, 사랑은 자존심을 초월합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창피함을 초월합니다. 엄마들이요,
내 새끼 잘했든 못했든 누가 뭐라고 하면 악을 쓰고 창피 찬란해도 소리 질러요. 왜 그래요? 사랑이 더 크니까.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사랑은 죽음보다도 강하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우리가 바빠서 못하고 몰라서 못하고 힘들어서 못하고 하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성경적으로 말하면 주님을 믿기는 믿되 아직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젖을 먹는 어린아이 신앙을 버리려면 이 단단한 음식을 한 번은 고비를 넘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나를 사랑하라. 이게 힘들어, 어려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비, 이 단단한 음식을 못 먹으면 여전히 나는 젖 먹는 어린아이처럼 그 영적인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키울 때 먹였던 단단한 음식은 따라서 오로지 믿고 순종해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 떨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하나 들어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야.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순종해야 구원도 받고 천국에 이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기적도 하나님의 은혜도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왜 체험하지 못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믿음은 있는데 주님이 먹여주시는 단단한 말씀, 믿고 순종하라는 그 말씀을 못 먹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내가 믿고 그냥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 그러나 그 믿고 순종하려면 때로는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 때로는 내 생각도 내려놔야 되고, 때로는 손해볼 일도 생겨요. 아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고 순종하라는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거야. 어려우니까. 근데 이걸 먹지 못하면 우리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결국은 믿음과 함께 순종할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역사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단단한 음식이지만 힘들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오로지 나를 믿고 순종해라 하면 여러분들의 앞길이 평탄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믿고 순종하는 게 단단한 음식이야. 힘들어, 어려워.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내 앞길을 평탄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맑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원망할 거 없어요. 모든 것이 내 안에 들어있어요. 사랑도 내 안에 들어있고, 미움도 내 안에 들어있고요, 순종도 내 안에 들어있고, 불순종도 내 안에, 신앙도 불신앙도, 교만도 겸손도 다 내 안에 있어. 왜 그렇게 우리가 복잡하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내 마음, 내 영혼이 복잡해서 그런 거예요. 내 영혼이. 근데 성경에 보면 진리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맑아진다는 거야. 베드로전서 1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이 맑아졌다는 거야. 여러분, 친구든지 형제든지 인간인데, 인간이 허물 없는 인간이 어디가 있고 감정이 없는 인간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 인간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내 영혼이 맑아져서, 내 영혼이 맑아졌기 때문에 거짓 없이 원수 같은 형제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 영혼이 맑아져야 돼요. 성경에 보면 순서가 있어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질 수 있다. 그래서 내 영혼을 맑게 하고
정말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믿고 순종해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믿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오이코스,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오이코스,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얼마나 바빴어. 3년 동안 먹지도 못하고 주무시지도 못하고 식사할 겨를도 없이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가족들을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예수님 엄마, 그 예수님 동생들이 예수님 보려고 이렇게 왔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저기 어머니가 계세요. 저기 동생들이 있어 얘기했어요. 그때 하신 예수님 말씀이 이거예요.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머니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가족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지만 단단한 음식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족도 마찬가지요. 가족이 다 잘합니까? 가족이 다 의롭습니까? 그런데도 관심을 갖고 책임지는 이유가 뭡니까? 내 가족이니까, 내 가족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요, 믿고 순종하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홍해바다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러나 오직 모세가 믿고 순종하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열왕기하 5장에 보니까 유대인도 아니야 이방인이야 나만 장군이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문득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는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그 문둥병이 어린아이 살같이 힐링, 치유가 됐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허탕쳤어요. 그때 예수님이 야, 너 육지에서 조금 떨어져. 땅만 붙들고 살지 마. 조금만 떨어져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빈 그물이 채워졌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얼마나 좋은 잔치입니까? 근데 막상 잔치를 벌이다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최선을 다한다고 행복한 게 아니야. 남들 잘 때 자지 않고 쉴 때 쉬지 않고 노력해도 막상 살다 보면 인생이 깨지고 부서지고 모자랄 때가 생긴다고요. 이게 가나의 현실이야. 바로 그런 가나의 혼인집에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이 한 해 동안 우리 로고스 가족들, 목사님 좀 부담스러운 얘기 하지 마세요. 신경 쓰는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졸리면 자라고 하고 바쁘다면 오지 말라고 하세요. 왜 우리에게 단단한 음식을 먹어가지고 나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는 자리에서 이제는 한 단계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단단한 음식 먹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어린아이요,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젖만 먹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먹였던 단단한 음식,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오직 주님만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라. 정말 믿습니다만 하지 말고 한마디라도 내가 믿는다는 말씀이 있으면 순종해라 하는 이 단단한 음식을 잘 받아 먹어서 이제는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모습으로 젖 먹는 자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변화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했던 지난날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힘들어도 손해를 봐도 좀 부담이 돼도 주님의 단단한 음식을 잘 받아 먹어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올라가서 주님 가까이 오시는 이때에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